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자, 뭘 떨어뜨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가능한지부터 일단 의심스러운 면이 있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할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적 자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광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걸 알 겁니다. 장로교회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이게 장로교회의 신조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문답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리예요. 그걸 좀 또 보여주겠습니다. 자, 제가 일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과 똑같은 사상을 담고 있죠. 사실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말해보자면은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니는 목사니까 영업을 잘해야 되니까 하는 말 아니냐라고 말하면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말이 꽤나 위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제일 되는 목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그냥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그보다는 덜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자, 1월 1일 날 여러분들은 뭘 목표로 세우셨습니까? 혹시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신 분? 저 혼자군요. 그리고 실패한 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울 수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영어 공부를 목표로 세우신 분. 네, 저고요. 실패했네요.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비참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그 목표들은 어떤 목표를 향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정규는 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와가지고 미용이 목적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일단 나이도 좀 미용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되어갔고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꽤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닥 여기서 예쁘게 보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살 빠진다고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일단 미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건강이겠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시건교회 다수가 제가 살 빼기를 원할 텐데 그 목적도 전부 다 건강일 겁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라. 그것도 괜찮은 설교를 해라. 괜찮은 설교를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죽어도 괜찮단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도를 너무 왜곡했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건강이 목적이겠죠. 근데 보세요.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오히려 잃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다이어트는 해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하위 목적은 이룬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상위 목적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살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건 목적입니다. 이번에 승진하고 싶다. 목적일 겁니다. 합격하고 싶다. 목적일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연애하고 싶다. 목적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들은요, 그냥 그 목적들로만 남지 그 위의 목적을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죠. 왜 그걸 이루고 싶지? 그냥 남들도 다 이걸 원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죠. 근데 어느 순간 삶에서는요, 이 목적들을 이루다가 허무해지고 후회가 남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우아한 세계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송강호님께서 그 주연한 영화 중에서 흥행에 실패한 영화는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흥행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영화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아한 세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폭 영화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폭 미화물은 절대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송강호님은 강인구라는 이제 이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폭이에요. 조폭인데 이제 한번 넘버 2, 3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 1이 계시죠. 회장님이 있고요. 회장님의 동생이 있어요. 얘가 넘버 2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이제 이 강인구를 조금 더 아낍니다.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강인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랑 자기 아내랑 이렇게 둘이 살죠.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신이 조폭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폭을 안 하기를 바라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게 이거 조폭질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내가 이제 이놈의 조폭질 그만둬야지 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딸에게 나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선언도 합니다. 하지만 뭐가 잘 안 돼요. 계속해서 인생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넘버 2 있잖아요. 그 회장의 동생이요. 동생은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성취해도 뺏어가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결국은 이 강인구는요, 자신의 위에 있는 회장, 자신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장을 배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해서 회장을 죽여버리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뭐가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감옥에 가지만 나중에는 일이 되게 잘 풀리게 됩니다. 잘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딸은 대단히 실망하게 되죠. 예. 조폭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딸도 실망하게 되고 아내도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은 어느 순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자, 그러면 딸이 아빠한테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아빠거든요. 저도 딸 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되라고 말할 거예요. 안 되라고 말할 건데 겉으로는 이제 안 돼. 네가 영어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겠죠. 그래서 제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아니 그것도 공부를 하겠다는데 내가 공부를 안 시켜줄 순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부성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인구는요. 그러니까 딸이 자신을 떠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아내도 같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딸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곧 저기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는 것은 강인구한테는 꽤나 슬프고 괴로운 일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폭으로도 입지를 좀 다졌어요. 그래서 좀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영화의 주제의식은요. 마지막 장면에 있거든요.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는 거예요, 혼자.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인구 씨죠? 캐나다에서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였습니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짜잔. 아빠 잘 지내죠?
아빠 우리 보고 싶어 할까봐. 우리도 아빠 보고 싶어. 요리 중입니다. 응? 앞이 어깨가 묻었어. 내가 뭐 잘못했네. 네, 꺼주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저는 라면을 먹고 싶었고요. 그리고 막판에서 그 라면 그 던진 거 치울 때 저거 발 다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 한 분 계시죠. 네, 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무함이죠. 예.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가끔 봅니다. 예.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살면서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 장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감정들을 눈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음악까지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악이 약간 경쾌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더 슬프죠. 예. 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결결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아마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사람 죽이고 막 누군가 두드려 패면서까지도 하여튼 그렇게 뭐 사실 나쁜 놈이죠. 생각하면 조폭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개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돈을 벌어서 자식 새끼들 가르치고 아내는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나는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구나 라는 허무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그렇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그래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게 허무하다. 실제로 이제 영화 얘기를 자세히 못했지만은 결국 계속해서 자녀와 아내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도피어가 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했다면 저 자녀와 아내가 행복했을까요?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한가요?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강인구님은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유학을 보내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좋은 목적들이었죠. 그래서요. 그 목적들을 성취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마지막을 볼 때 느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다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돌아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돌아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말하고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일 되는 목적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되는 목적이 존재는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요? 없다고 합시다. 열심히 살아요. 노력하면서 삽니다. 남들 가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끝이 허무하고 없다면 그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려내는 세계가 이겁니다. 그 끝은 없고 궁극적인 목적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허무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후회 역시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은 삶을 부조리할 뿐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부조리와 허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말해주는 삶은 이겁니다. 아니, 당신은 피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는 영원이 있다고. 당신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은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 끝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무감을 걷어가 준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좋은 걸까요? 아니, 신의 뜻대로 무조건 살아야 한다니 이건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소요리 문답을 좀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 그래? 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소진되고 소모되고 이용당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즐거워한다니요. 사실 이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좋은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 마음을 너무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하는 거죠. 후반부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전반부가 좀 문제가 되겠죠. 영화롭게 한다니.
자, 그걸 위해서 조금만 더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면 답은 원래 원어가 한국어가 아니고요. 영어거든요. 자,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chief and the man? 여기서 is는요. 단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복수, 단수 아시죠? 복수는 2개 이상, 단수는 1개. 그리고 답은요. Man's chief and is 단수로 받았죠?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2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렇죠? 2개인데 여전히 단수로 받고 있죠. 영어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는 걸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서툴렀던 걸까요? 그것까지는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진 않았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이 요리문답을 처음 작성했던 사람들은 2개가 하나라고 봤던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주일날 와가지고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도록 해라. 그럼 교회를 억지로 다녀야 되고, 안 다니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돈 번 거 있어? 전부 다 11조, 10분의 1씩 다 떼. 그런 거서 돈 좀 더 떼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하고 하는 삶,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강제로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모욕을 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성령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성령 형제한테 잘해주고 밥 사주고 막 한다고 합시다. 좋겠죠, 일단.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성령이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 눈치를 봐가지고 억지로 잘해주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기보다는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겠죠. 잘해주지 않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순간을 기뻐해서 그때 항상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내 시간과 돈을 기꺼이 쓰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죠? 저 사람이 좋아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처럼 여김받는 거죠. 그럼 그때 나는 영광을 받습니다. 맞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요, 뭔가를 잘해줬을 때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해줬어요.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죠?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도 있죠. You're welcome도 있지만 또 더 멋진 말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잘하시네요. It's my pleasure. 이게 내 기쁨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게 내 기쁨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대를 높여주는 거라는 거죠. 나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즐거워서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내게 더 큰 고통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는 게 나한테는 더 행복입니다. 이때 상대는요, 영광을 받게 돼 있죠. 자, 이게 인간의 목적이랍니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면요,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이 이런저런 명령들을 하면은 그걸 지키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게 기독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후회 없는 삶이고 기독교라면요, 기독교는 최소한 3가지 특징을 띠게 됩니다. 3가지 특징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만일 이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을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의무가 생깁니다. 맞죠? 말이 너무 어렵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미안한데 성령이를 다시 한번 제가 성령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성령아, 떡갈비를 즐거워해라. 떡갈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라.
라고 계속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갑자기 생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을 하는 쪽에도 의무가 하나 생겼죠. 뭐죠? 그렇죠. 떡갈비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담양 떡갈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라. 같이 담양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자, 이것은 기독교를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묘사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건요.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를 만날 의향이 있고 너를 즐겁게 해줄 의향이 있고 무엇보다 나는 너에게 나를 드러내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를 찾는다면 나를 만날 거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계속해서 찾아라. 너희들은 나를 반드시 만날 거야. 성경엔 이런 약속들이 수두룩합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예. 이것은 기독교를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니까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강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네가 좋든 싫든 따라라 라고 말할 거면요. 강요가 편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즐거워해라. 이거는 강요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즐거움을 강요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한테는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저를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불행하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을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책임 불행하게도 그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 때 하나님이 하시듯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강요를 못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요, 자, 저의 그 목사의 더러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죠. 제가 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저 인간은 5만 가지에 관심이 많겠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진짜 관심 가지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저는 독재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예, 저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의 전기를 읽어봤고요. 그리고 막 여러분 뭐 히틀러밖에 잘 떠오르지 않죠. 뭐 히틀러나 뭐 마오쩌둥 뭐 이 정도잖아요. 스탈린 뭐 이 정도잖아요. 뭐 니나 아민 뭐 이런 사람 아세요? 모르죠. 예, 여기 무시무시한 놈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 3명 히틀러 이런 애들 비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이렇게 쌈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이제 뭐 기록도 보고요, 전기도 보고요, 뭐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왜 관심이 많나? 이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폭압적일 수 있는가, 인간의 죄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선한 의도와 더불어서 나중에 제가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저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됐어요. 부러웠던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이 마오쩌둥, 예를 들면 마오쩌둥을 한번 생각해보죠. 끔찍한 독재자였어요. 엄청나게 폭압적이었다고요. 근데 왜 인민들은 이렇게 폭압적이게 잘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공포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오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순종했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편하잖아요. 예. 뭘 설득하고 막 삐지면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힘듭니까? 예. 그래서 약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독재자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독재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연약한 지도자 한 명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예. 독재자들이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신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호세아 같은 구약성에 나오는 책입니다. 호세아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신이요.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이 빌기까지 합니다. 요청과 부탁을 해요. 계속해서. 이거는 독재자들로부터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죠. 저는 그 지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발견할 때마다 독재자들을 부러워했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이 독재자가 아닌 성경의 절대주권자를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요할 수 없고 설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당신은 불행합니까? 기독교 지도자 하기 싫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을 강요할 수 없고 설득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요? 그럼요. 저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지?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딱히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바꿔서 얘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시려면요,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강간할 수 없거든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으십니다. 정말 사랑을 받으세요. 부족한 고백이지만 저도요,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저를 대해준 존재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는 종종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제 삶에 그분 같은 분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줄 분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그렇게까지 즐거운 분은 제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은 제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는 후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후회할 만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모든 후회할 만한 짓들까지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와 화해를 하시려고요, 우리 죄를 떠안고 자신의 아들이 죽는 데까지 우리를 가지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면요, 그분의 제일 되는 목적 역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서는 이런 노래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어디 갔지? 죄송해요. 미리 잘 다운받아놨어야 되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억압당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진심이에요. 이분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아까 강인구 씨가 했던 그 슬픔과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후회겠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예. 지옥은 불 때문에 사람들을 고문하고 지지고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여러 목적들을 수행하면서 삶을 살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끝없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쓰럽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 되게 안쓰럽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쓰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이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